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통독, 오늘은 요한복음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통독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한복음 읽기 전략 전반에 관해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점에 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멋진 제자의 모습,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읽기 전략은 요한복음 또한 전반부와 후반부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반부를 보통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의 책은 1장부터 12장까지이고 영광의 책은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입니다.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반부에는 표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믿음에 반응할 사람들을 예견하고 계셨고 믿음에 반응한 제자들, 이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집중 훈련하는 것이 후반부이다. 이렇게 요약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복음서가 마태복음을 제외하고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공중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하셨는데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선포되고 예견되는 그때부터는 제자들의 집중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복음서의 전반부, 후반부 구조를 이해하시면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실 때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 들어가면서 한 호흡을 길게 내시고 그리고 후반부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에 나타나는 표적의 개관 7개인데 도표를 보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 내용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그 요한복음의 그 내용들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설교로 선포했던 말씀들이라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7개의 그 표적은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두 번째,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신 것. 세 번째,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 네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여섯 번째, 나면서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신 기적.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7가지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병을 고치신 내용이 4가지나 됩니다. 죽었다 살리신 것도 병 고친 것이라고 생각하면 4가지가 되고요. 먹이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가나의 포도주 변화 사건을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과 관련된 게 2회,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걸 요약해 보면 예수님의 3대 기적은 모세나 엘리야가 행했던 3가지 종류의 큰 기적들을 기억나게 하죠. 먹이시고 고치시고 물을 건너시고. 그래서 아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선지자들 사이에 그들이 행한 기적들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7개의 표적은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죠. 표적은 기적과 다릅니다. 기적은 놀라운 일을 베푸는 게 기적이죠. 근데 표적은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구체적인 의도가 있을 때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내용은 전반부에 몰려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다. 이건 이제 학자들이 부르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왜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불렀을까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후반부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면서 이 만찬의 의미를 선포하신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 그 성경 없신 분들은
잠시 포즈를 누르시고 성경을 가지시고 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막도 뜨겠죠.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예감하셨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관심이 제자들에게 집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다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고별 설교죠. 다락방에서 행해졌던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제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셨는가? 여기에 관점을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교과서가 요한복음에서는 14, 15, 16장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하신 것이다.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순환을 참 버거운 고난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오히려 영광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는 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순환의 초점으로 보았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래서 후반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장면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다음의 사항을 조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 대목 직전에 예수님을 붙들러 온 군병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군병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것이 연약한 자로서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사람들보다 더 큰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신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도 보면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보게 되면 이 신문 받으시는 건지 빌라도를 교육하는 건지 헷갈리는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인데 제가 그냥 요약해서 보내려 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내가 왕인데 이 나라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고 내가 다스린 나라는 따로 있다. 그 빌라도가 전혀 이해 못할 그런 새로운 권위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되묻습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그렇게 이제 37절에 네가 왕이 아니냐 물으실 때 예수님이 스스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들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분인가? 공관복음을 읽을 때에는 막 거짓 증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수세에 몰리는 듯한, 그때 또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참 배반당하고 여러 가지 거짓 증인으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모습이라면 요한복음에서의 신문은 오히려 예수님이 왕인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신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공관복음에 나타난 유명한 이야기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육신이 약해져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셨던 그 이야기도 요한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실 때에도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런 자신의 소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은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눈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약한 분이 아니라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의 순환을 그려주고 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읽기의 전략입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의 그 관심을 집중할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보는 관점은 공관복음과 어떻게 다른가?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상의 흐름 속에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예언이 있었고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공관복음의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틀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태초부터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늘에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어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몰라보는 사람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예수님의 돌아가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영어로 예수님의 돌아가심 die 그것은 예수님의 돌아가심 return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하늘 보좌로 돌아가시는 장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장면이 고통, 약함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라고 선포하죠. 요한복음 중간중간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들리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었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모세가 놋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가 들리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인자의 사역의 궁극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12장 32절 중요한 구절인데 이제 같이 한번 12장 32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리면 이끌겠노라.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이것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으시면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이지만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반응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제자 중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로 제시하는 제자가 애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애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는 후반부에만 등장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전반부에서는 표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위와 믿음의 기회를 주고 후반부에는 이에 반응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애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이후를 읽을 때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 관한 구절이 나오신다면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어쩌면 그냥 읽으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읽으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네 대목만 미리 강조해 드립니다. 만찬석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모친을 맡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보다 빨리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끝날 때 이 사랑하는 제자가 많은 것들을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므로 사랑하는 제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통독을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애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읽으시고 만나시면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고 예수님이 사적인 것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에 이 소망이 있는 제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귀하게 여겨서 잊지 않고 기록하고 간직하는 제자,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애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읽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이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주제에 관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읽으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읽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 10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5장에서 10장을 읽는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요 5장에서 10장 사이에서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왜 무엇을 근거로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냐,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냐, 요 변증이 요한복음 5장과 10장 사이에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100%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에 근거해서 행하고 알려주신 뜻에 근거해서 그 뜻만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요한복음의 관심은 전반부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후반부로 오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대신에 하늘에서 또 다른 보혜사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이고 그분의 성령의 사역이 이후에 제자들을 지켜준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에 관한 가르침도 요한복음에는 이 큰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통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깊은 복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시고 그 세계 안에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